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애국가 아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이걸로 옥신각신 했던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아래아자 하나가 으자로 발전하기도 하고 아자로 발전하기도 하니까 문법적으로는 하나님도 될 수 있고 하느님도 될 수 있는데 뜻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냐, 하늘에 계신 어떤 특정한 신 막연하게 그걸 부르는 것이냐, 옥신각신 말도 많은데, 그렇다면 작사자가 중요해지겠죠. 작사자는 어떻게 지었을까? 애국가의 작사자로 거론되는 그 4명의 인물들 공통점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분들 중에 2명은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이라 부르던 하느님이라 부르던 동해물과 백두산 애국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놀랄만한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국에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내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애국가 가사 그대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나라 되게 하시고,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우리나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해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백두산이 아직 닳아 없어지지 않았으니 우리가 늘 노래하며 고백하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우리나라가 만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작금의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일을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여당과 야당의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집단지성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내는 데에 모든 이가 하나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결국 이 어려운 때가, 이 혼란스러운 때가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하여서 이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는지, 겪게 하셨는지 알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박수칠 타이밍은 아니지만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작금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천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셨는데, 작금의 모든 일들은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허락하실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고, 여러분의 개인사, 사업이나 직장이나 개인적인 모든 일들,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 고민하시는 것,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일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것을 우리는 기다린다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쩌면 반포기하는 걸 수 있고 방치하는 것일 수 있어요. 시간 간다고 여러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무엇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다린다면 잘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기술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아셔야 돼요. 첫째로 말씀드렸던 기다림의 기술은 약점도 은혜를 바꾸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은 기다림의 두 번째 기술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계속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기다릴 땐. 이른바 핵심 가치를 지키고 핵심 가치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무엇인가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이루어졌을 땐 핵심 가치를 지키고 핵심 가치를 그동안 키워낸 시간들이 그때 능력이 된다. 그러니 여러분, 기다림의 두 번째 기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나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고 많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핵심 가치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더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사실이에요. IMF 때 일이었어요. 제가 그 화면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일이 어려운데 춤이나 춘다고 비난받은 연예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직업이 댄스 가수입니다. 실명을 밝혀도 될 것 같은데 JYP의 박진영 씨였어요. 그가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춤이나 춘다고 사람들이 비난할 때 인터뷰했던 그 장면, 인터뷰를 하던 장면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저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슬프다고 춤을 대충 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큰 동작을 작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일은 더 힘차게 제대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나라 돌아가는 일에 답답하고 억울하던 어느 초임 검사가 평소 존경하던 검사 선배를 찾아가서 의문에 차서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냐고, 나라가 왜 이 꼴이냐고 따지며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 선배 검사가 했다는 이야기도 기억에 남아요. 그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3인칭으로 나오는 건 책 내용을 그대로 제가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여객선의 작은 나사못이라는 것이다. 나사못의 임무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걱정하기보다 맡은 철판을 꼭 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게 대한민국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벤츠 자동차를 살 때는 삼각별 엠블럼을 보고 사지만 실상 벤츠를 벤츠답게 해주는 것은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나사못들 덕분이라고 했다. 나는 그때 우리 회사에서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수많은 선배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존경이란 감정을 느꼈다. 나도 나사못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저는 이 이야기도 동의해요. 그 선배 검사가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덕목을 그는 말하고 있어요. 한 몸에서 한 지체의 몫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유명한 로마서 12장의 말씀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살라 명하신 그 자리에서 나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오늘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본인 거예요. 이것에서부터 모든 건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애국의 기초예요. 모두가 자기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여전히 성실하며 자기 삶을 잘 이루어낸 기반 위에 다른 것도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그런 기반을 잘 지키고 있어야 싸울 사람들은 싸울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흔들리거나 허물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세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불어 생각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이 가치 위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뭘까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살아가야 할 나의 일은 뭘까요? 오늘은 그 신앙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 신앙의 핵심 가치는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을 떠받치는 능력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신앙의 핵심 가치를 붙잡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혜로도 삼으시고 혼란한 시국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영적 원리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싶어요. 한나라 때에, 중국 한나라 때에 유명한 장수 이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광은 활의 명수여서 주변국들은 그를 한나라의 비장군이라고 부르면서 두려워했대요. 이광은 인품이 정말 훌륭했다고 합니다. 그는 군사를 인솔하여 식수가 부족한 사막을 지날 때면 부하들이 물을 다 마시기 전에는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고, 음식도 언제나 병사들과 똑같은 것을 먹었으며,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하사품도 부하들과 함께 모두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광의 인품을 일컬어 이런 말을 했대요. 봉숭아와 오얏은 말이 없지만 그 아래 저절로 길이 생긴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이는 덕이 있으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이 모인다는 뜻인데, 이광은 평소 말이 없고 순박했지만 병사들은 이광 장군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전쟁터로 나아갔기 때문에 생긴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광이 출전하는 전쟁은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었다 그래요. 중국 역사책 사기를 쓴 사마천은 그 몸이 올바르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행해지고 바르지 못하면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진실로 이광 장군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이라고 극찬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인품이 좋다고 훌륭한 장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광은 장수로서 실력과 집중력이 탁월한 사람이기도 했대요. 그게 더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해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이광이 가진 그 집중력이 얼마나 엄청났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하루는 이광이 깊은 산으로 사냥을 나섰는데 그 산은 산세도 험하고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는 산이었다고 합니다.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질 무렵 갑자기 눈앞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났대요. 긴장된 상태에서 이광은 호랑이를 향해 힘껏 활을 당겼고, 화살은 정확하게 호랑이의 정수리에 맞아 꽂혔다고 합니다. 더 이상 호랑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이광이 호랑이에게 다가가 보니 깜짝 놀랐어요. 뜻밖에도 그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처럼 생긴 바위였던 거예요. 화살이 그 바위에 깊숙이 꽂힌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하고 신기해서 이광은 아까 화살을 쏜 위치에서 몇 번이고 화살을 다시 쐈는데 다 튕겨갔대요. 여러분, 이처럼 집중력이 필요해요. 실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수의 덕, 장수의 핵심은 상대를 제압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할 때 이광은 바위도 뚫을 집중력,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인품이 좋은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수는 그것으로만 큰 일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자고로 선비의 덕은 풍어를 잘 외는 거고 목수의 덕은 나무를 잘 베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수는 적을 상대해서 제압할 수 있는 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장수에게는 이 무공이 핵심 가치인 것처럼 내가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선 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헤아리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 맞으니 우리 모두의 핵심 가치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가 뭘까요? 다시 말해 신앙인의 덕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이 가장 확실한 우리의 자산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 한 가지인가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힘은 뭐예요? 우리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요, 단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복음과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 첫 번째,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이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질 않아요. 그는 착한 사람은 될 수 있고 유능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칭찬 듣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에 집중해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복음이 뭡니까? 죽을 운명으로 태어난 인류에게 죽지 않고 영생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곧 죽을 사람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니 그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생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목적인 그러면 영생이 뭘까요? 사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뜻인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무엇이고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복음은 영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얻는 것인지를 듣고 알고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영생이 뭐예요? 어떻게 얻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면 영생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가 어떤 계획을 펼치신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내셨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의 모든 답답한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온다 그랬죠.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에게까지라.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답답한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 복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어떻게 나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구해내는 능력이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 신비의 연결고리를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을 되살리는 능력, 나를 사랑하는 능력,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영생을 알고 누리는 사람만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거기서 얻기 때문이에요. 이 능력은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이고 영생이고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첫 번째 핵심 가치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어려워하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수가 뭡니까? 여기서 마트에서 파는 삼다수는 최소한 아니잖아요. 여기서 생수는 사람 살리는 물이에요. 여기서 생수는 여러분의 가정 살리는 물입니다. 여기서의 생수는 우리나라 살리는 물이에요. 죽어가는 육체의 생명만 있어 살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하여 새로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들도 살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 물, 생수라 그러셨어요. 힘든 가정, 혼란스러운 나라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수가 있다, 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배는 단순히 우리의 복부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배는 우리의 인격을 말해요. 우리의 모든 생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배는 인간의 욕망, 채우려고 하는 욕구를 말할 때 성경은 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저 내 배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을 벗어나 사람을 살리겠다는 욕구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에게 이게 필요합니까? 우리나라의 여당의 지도자들에게 이게 필요하나요? 야당의 지도자들이 이게 필요합니까? 대통령과 국무위원들한테 필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꿈꾸어야 할 것도 이것이에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 그래서 내 옆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것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꿈꾸어야 할 거고 우리가 목적이어야지. 언제까지 우리조차도 내 배 못 채워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고 내 배 채워지지 않아서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시험 들고 죄짓고 뭐 그러겠어요. 우리마저 그렇게 살면 이 땅엔 희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나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 나의 모든 생활을 통해 사람 살리는 생수가 나와 그들을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그들에게 참 소망과 참 사랑과 참 행복을 주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되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자,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주변을 살리는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모여서 소리치고 데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도 살아납니다.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복음이 그리스도인이 집중해야 할 첫 번째 핵심 가치다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핵심 가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성령이라 그랬어요. 기독교와 다른 여타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라는 데 있습니다. 이 둘은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력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그래서 공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공덕을 쌓고 선행을 쌓고 참선을 하면 그것이 깨달음이나 공로가 되어서 선한 곳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윤회가 그런 뜻이고 길흉화복도 이런 원칙 가운데 돌아갑니다. 스스로 신으로 여기고 세상의 중심으로 자기가 살으라고 합니다. 자기를 믿으라고 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예요. 그렇죠? 멋진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래요. 미숙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자부하며 삽니다. 여러분, 아이 키울 때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예전 전도사 생활할 때 축구공 하나 들고 초등학교에 가서 전도하는데 아이들이 하나같이 옛날엔 다른 이름 됐지만 지금은 자기가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한번 차보라 그러면 똥볼을 차죠. 그러면 실수를 해. 한번 더 차보라고 계속 똥볼을 차면 억울해하면서 실수를 해요. 어제는 잘 찼대. 아이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꼭 무엇인가 된 양, 다 아는 양, 할 수 있는 양 생각합니다. 아이가 그러면 귀엽기라도 하지. 그런데 이런 어린 마음을 가진 성인도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른이 있어요. 심지어는 신앙의 영역 안에서까지 말이에요. 반면에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종교입니다. 타력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이의 힘이란 뜻이에요. 나를 바꾸는 능력,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힘이 나에게 있지 않고 철저하게 타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기독교는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덕을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말해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일어나려 할 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깨트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공덕이 아닙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믿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라고 성경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이죠.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를 힘입어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바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됩니다. 그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이를 은혜라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타력 종교라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내 주변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힘,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핵심 가치가 됩니다. 누구십니까?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돕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 신앙생활 중에 행하는 모든 것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요란한 빈수레일 뿐이에요. 타력 종교인 기독교에서 성령의 도움을 입지 못하면 이는 타력 종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력 종교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허울만 남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중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뭔지 실감이 안 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복음을 실감나게 하는 핵심 가치,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누릴 능력이 없으면 없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누리게 하는 힘도 성령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흘러나왔다도 아니고 흘러나온다도 아니고 흘러나올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어지는 구절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39절로 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있으나 복음을 누릴 힘은 없겠죠? 지금 말씀 그대로.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 전혀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의 배에서는 그때 생수가 나오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오늘 본문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우리의 모든 인격과 성품과 생활을 바꾸어내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연료통에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듯이 성령은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슈퍼카가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어 자력으로 살지 않고 타력으로 살게 하는 신앙생활의 신비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풍성하고 더 큰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시시한 어떤 것이었다면 그 복음을 위해 예수께서 그렇게 참혹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복음은 세상보다 큰 능력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큰 능력이 되려면 다시 한번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타력 종교라고, 성경은 시종일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해요. 나아가 주시는 힘, 성령을 공급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어려우세요? 고민이 많으십니까? 불안하세요? 힘드십니까? 가정은 어떠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도 어떠세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우리의 핵심 가치인 복음과 성령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가 이 핵심 가치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일만 스승을 두고, 귀가 가려워 일만 스승을 두고 이것저것 알고 이것저것 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너무나 분주하게 살게 만들어요. 개인적인 일에서, 경제적인 일에서, 사회적인 일에서, 정치적인 일에서 시시비비에 휘둘리면서 우리가 절대로 그치지 못하고 집중해야 될 핵심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 우리의 관심을 분열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에게 100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과 성령만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맹수를 훈련시키는 동물 조련사들은 맨 처음에 맹수를 조련할 때 위험하니까 권총을 차고 늘 조련을 한대요. 그런데 경력 많고 노련한 조련사들은 권총을 차지 않고 4발 달린 의자를 들고 들어간답니다. 사자 같은 맹수가, 길들여지지 아니한 사자 같은 맹수가 있는데, 노련한 조련사는 4발 달린 의자를 삐직삐직 들고 이렇게 가면 이 사자가 이렇게 있다가 뭘 공격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4발 달린 저게 뭔가, 4발 달린 저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 주의력이 분산되어져서 자기가 상대할 게 여러 개니까 무력감을 느낀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자가 힘이 훨씬 세면서도 결국에는 앉으라 그러면 앉고,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고, 구르라 그러면 구르고, 뛰어넘으라 뛰어넘는 그 조련이 되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집중이 중요하죠. 어려울 때일수록 핵심 가치에 집중하셔야 돼요.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학창시절 때 해보셨죠?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를 태우려면 가장 중요한 건 집중하는 거니까, 태양열을 집중시키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져요. 그러니 여러분, 기다림의 기술이라고 하는 두 번째 큰 주제의 시간, 어떤 일이 있어도 핵심 가치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리고 2024년을 마무리한 이 시간에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지혜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랄만한 소식과 놀랄만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는 이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핵심 가치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고 신앙인이 맞으니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 복음과 성령에 집중하여서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더 자라나고 강하여지고 단단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거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났을 때 준비된 사람으로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일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 지혜를 가슴에 깊이 가듬고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거룩한 시 성동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으니 믿음 가운데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